고쳐주세요. 좀 고쳐주세요 하는데 안 나오면 생각이 들겠죠. 하나님이 나한테 화가 나셨나?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가? 그러니까 자책하게 되잖아요, 오히려.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바라봐야 돼요. 낫는 사람도 있어요, 분명히. 그러나 안 낫는 사람이 더 많아, 현실적으로 보면. 안녕하세요. 저는 정파교회 김미성 목사입니다. 이 교회에서 벌써 30년 넘게 목회하고 있고요. 또 30년 세월 동안 어쩌다 보니까 30권 정도의 책을 저술했네요.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저를 저자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.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 간증 이야기를 듣거나 그러면은 대개는 열심히 기도했더니 병 나았어요,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은혜롭죠. 특별히 나나 혹은 가족들이 병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간증을 들으면 더 간절해지고,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거든요. 고쳐주세요. 좀 고쳐주세요 하는데 안 나오면 생각이 들겠죠. 하나님이 나한테 화가 나셨나?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가? 그러니까 자책하게 되잖아요, 오히려.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바라봐야 돼요. 낫는 사람도 있어요, 분명히. 그러나 안 낫는 사람이 더 많아, 현실적으로 보면. 근데 왜 그럴까라고 물어보면 몰라요. 그거는 누구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. 그 왜를 설명하는 순간 폭력적이 되기 쉬워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자연재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다고 얘기할 때 그 죽음의 이유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제도가 잘못됐다든지 구조에 실패했다든지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재해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. 그러면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남겨두어야만 해요.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앙적 설명을 시도하죠.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자책감이 더 깊어지고, 이거는 우리가 정말 피해야 할 오류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.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면 시편도 안 나왔을 거예요. 시편은 두 가지 소리가 있거든요. 하나는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쁨의 찬가, 그 속에는 찬양이 있죠. 감사가 있고. 그러나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.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져요. 그래서 느껴지는 곤고함, 하나님 왜 이렇게 멀리 계세요? 하나님 내 사정이 왜 주님 앞에 가려져 있나요? 이런 그 원망들이 터져 나오죠. 이게 시편에 등장하고 있는 탄식시예요. 시 가운데 가장 많은 게 탄식이에요.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기쁨의 순간보다 어쩌면 탄식의 순간, 알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을 엄습한 것처럼 느끼는 순간들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인간이 산다고 하는 건 뭐냐면 모름을 안고 살아야 돼요.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안고 살아야 돼요.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.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. 제자들이 고쳐주려고 그랬는데 안 됐어요.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을 고쳐주는데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.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까?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? 그렇게 물어요. 근데 그들의 질문의 전제에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누군가의 죄 때문이야 라는 것이죠.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.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드러내려는 것이다.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.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말이 아니고, 그 말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.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. 설명할 수 없는 일은 설명할 수 없음으로 남겨두고,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병든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 곁에 다가가서
그가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, 그리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병 나을 수 있는 어떤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.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. 그러니까 그런 소망을 우린 가져야죠.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까.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과 때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. 근데 그 고침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방식의 고침일 수도 있는데요.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로 유명한 미우라 야코가 믿음이 좋은 분인데 암 때문에 투병하다가 이제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. 하나님,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.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. 그렇게 위탁하는 기도를 하거든요. 그럼 병은 낫지 않았지만 그를 괴롭히고 있던 마음의 병은 나은 거거든요. 신뢰 속에서.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죠. 고쳐주세요.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해서 고쳐주시면 감사한데 하나님이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맡겨야 할 거라고 봐요. 여러분, 오늘 들으신 이야기가 신앙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해 주시고요.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